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계를 초월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시시각각 때에 따라서 예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성경을 쭉 같이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눈을 딱 사로잡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의지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게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고, 그죠? 그다음에 건강함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참 대인 관계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가 삶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내용들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얻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얻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한계를 부딪히고 나면은 그 한계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나로서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 말고 개신교 말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런 종교들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뛰어난 그런 어떠한 그 교훈과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 앞에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우리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할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몸에서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덜컹덜컹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거 요즘에는 암이라는 게 너무나 흔한 병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몸에 증상이 생기면 덜컹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부러지고 다치면, 우리의 몸은 사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몸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풀리고 일들이 잘 풀려도 사업의 문제가 앞에 우리가 딱 부딪히게 될 때, 또 아무리 사업이 잘 됐지만 또 인간관계 앞에 우리의 문제로 부딪히게 될 때, 또 자식의 문제로 부딪히게 될 때, 또 알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떤 한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장벽 앞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계 앞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함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그 한계 앞에 정면으로 대하게 될 때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청년은 아직 그런 한계에 안 만나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성적이 막 올라가고, 막 자기가 하는 대로 막 모든 일이 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게 다 되고 만사 형통한 삶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어떠한 간증에, 놀라운 간증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렇게 무시무시한 그 사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그냥 그런 일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난 그냥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근데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이
너무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을 절실히 붙들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한계 앞에 서게 되는 일을 만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계 앞에 만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무한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앞에 서게 됐다는 것 같다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고 절대 내 성벽들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고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정말 사랑하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어떤 한계 앞에 서게 하실 때 그 서게 하실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들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높은 성을 쌓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런 한계 앞에 서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붙들게 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헤매인다. 헤매듯이 정말 목이 마른 자가 정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찾으려고 헤매이는 그 마음은 한계 앞에 서게 됐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늘 이렇게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한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앞에 우리가 자신 앞에 정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한계를 만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앞에 서게 됐다는 것. 그 능력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임을 생각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일만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갖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면 주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다 대박이 나고 하면 무슨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는 나의 한계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요 여러분이 알듯이 수많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능력의 한계 앞에 부딪힌 아브라함이 나이가 정말 이 사라는 거의 임신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였고 아브라함 역시도 100세가 돼서 그 능력 그 한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귀한 이삭을 낳았었던 그 귀한 그 한계 앞에서의 능력의 한계 앞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됐죠. 여러분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그 한계, 능력의 한계 앞에 서게 된 모세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기적.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사울 왕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자가 됐던 다윗, 인간의 그 한계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은 또 어떤 거인, 그 골리앗 앞에 섰었던 그 한계.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그 인간이 할 수 없었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던 많은 사람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모든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그렇지만 이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힘마저 잃어버리고 결국은 맷돌을 미는 신세가 됐던 그 삼손의 그 처절한 한계 앞에서의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한계 앞에서의 만났던 그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만나게 됐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한계 앞에 섰었던 순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만나게 됐던 그 공포와 위험 속에서의 한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경험했던 갇혀서 어쩔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한계 속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능력 말고도 수많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됐던 간절했던 사람들의 한계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그랬고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그는 돈만 밝히는 셀이었고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았던 관계에 단절되었던 그의 한계,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났었던 돌아온 탕자가 경험했던 그 한계,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았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그 한계, 그리고 성경에 신약에 보면 수많은 이 환자들을, 나면서부터 그 중풍병자였던 38년 된 중풍병자, 소경된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 혈우증 여인, 수많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의 한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계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뿐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초월자, 이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서게 되는 그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정면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주님은 여러분의 이야기,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한계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한계를 초월적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어찌되었던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날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의 말씀은 이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던, 앞과 뒤가 사방으로 막혀 있었던 그 다윗의 한계 가운데서 그가 했었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이제는요, 안전한 곳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도 다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식량도,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우리가 많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만 초월적인 어떤 일들이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돈이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에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침몰하는 배 안에서의 수많은 돈은 의미가 없고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수많은 돈은 아무런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돈은 아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결국 그 없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우린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능력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놀라운 그 인간들이 생각해낸 과학과 기술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기자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그가 확신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 오늘 말씀 초반절에 나오죠. 내가 이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영접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주님도 우리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확신할 때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방으로 갇혀 있었고 사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를 잡으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각자 다른 고민이 있겠지만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누군가에게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야. 그렇다면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돈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한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하는 나의 행위를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 그 사람이 생각. 물론 그런 사람에게 연락하고 또 그분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이키길 원해요. 너는 내게 돌아와야 돼. 너는 나를 봐야 돼. 문제를 보지 말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네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켜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의 편이고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두려울 게 정말 없는 거예요. 단지 조금 죽음 앞에 단지 좀 일찍 죽어서 조금 더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주님, 정말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 데려가 주셔서 저는 기쁩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 서면 약간 좀 더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잠시의 가족과의 이별은 아쉽고 아픔일 수 있지만요, 두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는 자들의 확실한 증거는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뢰는 날에, 이 아뢰는 날은요, 다시 그 히브리어를 표현하면 내가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부르짖는다. 내가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뭐 주님께 아뢰일까? 주님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 나의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아뢰는 날에 원수들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도움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신을 쫓던 데에서 물러간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지금 드리는 이 신뢰함을 우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확신과 함께 지는 감사의 제를 드리겠노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올릴 것이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보면요, 의사 선생님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가능하지 않는다는 일이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생명의 빛, 하나님 앞,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그 교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한계 앞에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아마 만나고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고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계 앞에서 만나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하심은, 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험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한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셨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 모든 죄인을 끌어안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한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저는 이 지난 주간 한계에 대하여 묵상하며 우리의 한계 앞에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한계를 초월하는 그 놀라운 그 기회 앞에 서게 되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요, 내가 언제 정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인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인가,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내 한계 앞에 서게 될, 여러분, 누구나 한계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그 모든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것이 관계였던,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돈이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경험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 간증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의 그 바로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네. 여러분 안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계를 만나면 주님의 무한하심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요, 정말 거의 겸손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 한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 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알았다는 것, 인식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할 것은 뭐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의지하는 겁니다. 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의지하지 않았다가 힘들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떠한 능력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앞에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절규하며 그를 의지하고 찾을 때 마치 그때 계신 것처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늘 계셨는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난 너와 늘 함께 했어. 떠난 전보나 본 적이 없어. 너가 나를 보지 못했고 너가 나를 듣지 못했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적셔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행위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누군가를 실족지 않게 하는 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